별빛이 찬란한 천사의 바다바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이 밤 믿음 있지 그 앞에 사랑하면서 홍방박사 별빛에 있고 주하신 베들레헴 사자니
주님 서서히 하루에 구하소서 이사에 오로새 날 보날 시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오노시라임 도소지대의 주 온 만물 지서주시 잠질길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노시여 노소서 소망의 주 백성 이와 문제 없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시 주 예수 자리옵사 귀하신 몸이 고유의 임에 하늘 별들이 반짝이노라. 어린 주의 손을 쭉 소리에 많이 잠들어 순하신 예수 오시지
자, 우리 아이들 찬성 딴짓하지 동방에서 박사님 귀하게 가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도 애들에게 힘을 나는 하늘을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거룩하신 구주 나는 왕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계신 곳에 주의 죽을 보니 나는 몰랐더니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 예수 계신 곳에 다시 사신 구주 왕의 왕 되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계신 곳에 마지막 곡을 노래가 하늘에서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 구름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계신 이 시간 고린도전서 신약 2장 우리는 또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서 2장 요약하면 짧지만 굉장히 깊은 의도가 있죠. 그리고 성령에 대한 말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로 먼저 가보면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시대에 지금 맞는 말이에요. 8절에 보면 고린도서 2장 8절에 자, 8절에 보면 먼저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많은 세대에 오면서 통치자들이 앞을 내다보고 성령을 통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하랴 놓아주랴 바라바를 놔주라 예수님을 놔두라 하고 민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려고 갑변투패를 던져봤는데 역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민심이 끌고 있지 않냐고. 네. 지금도 봐요. 탄핵하는데 지금 8명만 여당에서 합세를 하는데 오늘 내가 방금 딱 인터넷 보니까 벌써 6명은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지금 2명 남았어. 얘기했잖아. 내가 아침에 오면서. 국민의힘이 탄핵 안 하기로 꽁꽁 묻혔지만 분명히 가결된다. 이제는 안 된다. 그거는 계엄을 선포하기 전의 일이고 이제는 안 된다. 흐르는 물을 공의를 거스릴 수가 없는 거.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또 무엇을 내다보고 있어야 되냐? 그럼 한쪽에서 또 그 승리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건 뭐 이렇게 잘 될까? 국가가 그게 아니지. 그때도 로마의 때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형을 앞두고 마지막 2년을 이태 셋집에서 살면서 그 전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마지막 지금 같으면 대법원 판결을 받잖아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재판 대법원장 앞에 딱 서가지고 아그리파 왕이요, 당신도 예수를 믿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법정이 대법원장인데 자기가 지금 사형언도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역시 사도 바울이죠. 그게 무엇을 통해서 오늘 2장에서 벌써 말을 하고 있느냐? 자, 보세요. 요즘 집에서 글씨가 큰일 났네. 자,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씩 진리를 터뜨리고 있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그가 복음을 선포할 때는 내가 부한 자들 앞에서는 부하게, 천한 자들 앞에서는 천하게, 지식 있는 자 앞에서는 지식으로, 지식이 없는 자 앞에서는 눈앞이를 낮춰서 만능맨이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거만하게 안 하고. 요즘 독자들이 그것이 안 갖춰져 있잖아. 난리잖아요 지금. 말로만 상공인 뭐 어쩌고 저쩌고 정보가 그랬는데 그나마 이런 탄핵이 있고 맞으니까 지금 더 죽겠다라는 거예요. 장사도 안 되지, 모든 것도 안 되지. 죽어라고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고 철학의 말로 하지도 않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내가 힘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가 없다. 했잖아요. 내가 카톡방 올려놓은 거 성령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면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경찰 공무원이 하던 사람이 자기 다니는 아이 유치원에 데려가서 25명을 다 쏘아 죽였어.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 쏘아 죽이고 자기도 쏘아서 자살해서 죽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또라이도 아니고 미치광이도 아니고 설마 그런 일이 나오겠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과하게 되면 보세요. 탄핵 일보 직전 하니까 촛불이 들이대잖아요. 벌써 여자 국회의원들한테 사무관들한테 짐승만 또 못한 행위를 하는 거죠. 자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이론으로 정치 이론으로 종교 이론으로 신학 이론으로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깨뚫지 않는 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는 말이 13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 말이지. 미친아기 짓을 한다고 말이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민심이 원해가지고 초대왕 사울을 세웠지만 결국은 지 힘으로 창으로 칼로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그 도에 의해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름 붓고 제사장 일을 가로채서 하니까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악신이 들어와서 미치광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미치광이 짓이 뭐였죠? 사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5번 던져. 지금 창 던지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요. 그 던지는 거 지금 맞으면 사이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몸에 장인 양반이 사이를 칼로 찔러서 죽었네. 저런 게 왕이요. 그러니까 미치광이가 그 창이 정말 다윗이 한 번에 맞아서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너 사람 알려가지고 이번에 탄핵을 하냐고 말이에요. 미치광인 거지. 미친놈이지 뭐. 그게 무슨 대통령이요. 이제부터는 아니요. 이미 끝났어. 하나님의 악신이 들어가 버리면 미치광이가 되어버린다고. 누가 그것을 받아봤냐 이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거절한다.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른다.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냐 그것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안 받으는 이유, 미친 것들 저렇게 기도한다고 되나?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성령이 뭔지를.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왜? 성령을 하는 일은 거스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역사가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 추방됐을 때 인간은 몸뚱아리만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다시 또 완전하게 주입시킵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하셔가지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대신 가니까 처음에 성경을 읽어볼 때 그렇게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서 떠나가니까 예수님 대신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성령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럼 가셨으면 오셨을 때 이미 성령이 와 있으니까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회복된 성령으로 그 성령을 온전히 받으니까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망가지도 안 하고 배신도 안 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순교를 당할 수 있는 힘이 저들에게 생기는 거죠. 그전에는 계속해서 은삼지에 빨아서 이 마지막 때를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지 하고 잔머리 굴렸고 배신하고 은으로 팔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성령이 베이스먼트가 일어난 뒤에는 아니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두렵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담대함이 주어지니까 오히려 은과는 상관없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라고 그 불지평에 평생 한 번도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한 사람을 일으키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납작 엎드려서 숭배하려고 할 때 깜짝 놀라면서 나도 너희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다. 절대 나한테 경배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 안 받죠? 인간의 대접을 안 받는다. 그리고 어떤 역사입니까? 온 가족이 고넬료의 믿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방인의 말도 해서는 안 되고 그 지역에 한 발자국 들어가서는 안 되고 율법이지만 율법을 다 깨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가정의 모든 구원이 이르게 한다. 누가? 유대인 진 같으면 선교사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온 집이 구원을 받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온전한 율법으로 따지면 파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왔을 때 목이 말랐을 때 물 좀 다오 그랬을 때 그 여인의 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 남자 같은데 어떻게 이방인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 같은 문화는 그런 것처럼 갖다 주고 목말라 죽겠는데 그렇다고 물 한 바퀴 준다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따지겠죠. 율법이 그 당시에 보면 다 머리를 두르고 있고 특히 수가성에 나온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라 남편 5을 잡아먹은 여인이었잖아. 내 남편 불러라고 해도 없어요. 감추려고 했는데 아니다. 나는 너를 꿰뚫어 보고 있다. 너 지금 있는 남편이 6이야. 6번째야.
그러니까 전곡을 찔르니까 그냥 자지러지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네가 찾고 있는 메시아다. 걔 분명한 목적은 물 한 동이고 집에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버리잖아요. 이 여인은 물을 길러 가야 오늘 밥에 먹고 그것이 목적인데 삶의 생활고가 목적인데 목구멍이 포도청이 목구멍이 그게 목적인데 아니잖아. 그러고 마을에 가서 전한다. 와 보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4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다른 말 안 합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 내가 기다리던 그 침묵의 400년의 중간사역 동안 말 한마디 안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되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힘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가면 정말 신실한 믿음 있는 집사에게 내가 선물을 주는데 그런 물질 선물도 아니었고 너희에게 담력을 준다 그랬어요. 여자든 남자든. 그러니까 아무나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큰 열매를 맺으려면 그 사람이 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대포로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걱정이 돼서 돈 없는 걱정, 못 없는 걱정.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 같고 자신이 없으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 같으면 다 점치고 점쳐보는 거지. 이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리가 놓아진 것을 걸어간 게 아니라 다리가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다리가 놓을 것을 예상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자 그래 모세가 물로 길이 만들어질까 할 거면 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지. 길이 없잖아 지금. 물의 장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는 믿음의 모세를 보게 하잖아. 그 믿음을 걸어간 것만 보여줬냐? 아니다. 저 쫄개들이 또 분에 가득 차가지고 또 잡아들이려고 200만 명을 또 노예를 끌고 가려고 창과 말과 기병을 온 군대를 파송해서 잡아가려고 하나님이 저들의 앞에서 어떻게 한 군사가 한순간에 물고기 밥이 되어버리게 하는지 자기네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명도 다치지 아니야. 너희는 오늘 어떻게 되는지 구원의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한순간에 수장시켜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이지. 육박전을 하고 우리 뭔가 들고 있는 장대라도 돌멩이 하나 들어서 저 노마 군대하고 싸운다고 생각해보여. 그게 싸움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깊게 넓게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분이다. 그까짓 건 뭐 대통령 탄핵 때 그 사람 내려오면 뭐 나라가 뭐 흔들 천만에 그렇잖아요. 많아요. 위대한 사람이 숨어져 있지 뿐이지. 응? 우리 쫄부들이 괜히 뭐 한다고 나서가지고 나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16절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무릇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강제적으로 내 육체를 꽁꽁 묶어놨던 한들 내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막 포획하듯이 해가지고 내가 저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깡패 족복들이 되돌아 놓고 꽁꽁 묶었지만 이미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렇게 묶어놓은들 뭐 어떻게 되냐고 말이지. 네. 그러니까 정말 제일 무서운 게 사람 몸이 아니고 마음이구나. 마음이 떠나가 버리면 국민의 마음을 뺏겨버렸잖아. 근데 어떻게 동력을 가지고 대통령 직무를 하겠어? 그러니까 대표가 직무정지 시켜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은 당에서. 그러면 그거는 탄핵보다 더 무서운 형벌인 거예요. 탄핵시키면 법률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너 그래야 직무정지 이렇게 나가는데 당장 직무정지 시켜. 하루 한시가 급하다. 벌써 봐요. 증시에서 돈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갑니까? 불안하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돈 다 빼버리죠. 야, 오늘 그 소리 하잖아. 안 돼요. 절대 쿠데타 안 일어나고 또 안 될 거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투자하세요. 투자를 한다고 투자합니까? 돈이라는 게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거 2시간 동안 잘못한 행위가 국가적으로 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냔 말이에요. 그런 조금만 생각만 했더라도 그 어설픈 행위는 안 하죠. 그게 우리는 분노가 느껴진다. 우리같이 뭐 정치도 모르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는 이 편, 저 편도 아니고 편가리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럴수록 우리는 딴소리 하지 말고 사람들이 가게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여당인가 야당 편인가 그것 때문에 정치하기를 못한대. 혼자 가고 많이 손님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 야당 편이야.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야당 그러면 거기서 그대로 싸움 보는 거야. 그 가게 안 가버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눈치만 슬슬 살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 건 그거고 진짜 우리가 민감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을 까게 해서 말한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순서대로 내가 한 장씩 보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로마서 끝나고 고린도전서인데 오늘 맞는 말씀 딱 깨우치고 내가 말씀 전한 것도 아닌데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슈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그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진실은 힘이 있고 하나님이 담력을 준 것도 힘이 있고 매갈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루를 살더라도 다 남의 것이에요. 땀 흘려서 축사하게 노력해봤자 결국은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것을 모르고 끝까지 움켜잡고 내 거를 키우려고만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나눠서 잘 내 사는 동안에 어떻게 내가 잘 쓰고 죽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천만에. 그 오늘 우리 아이들도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된다. 맨날 교과서만 펴놓고 공부하러 가지 말고 애들도 그런 마인드와 품성교육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공부지. 틀도 안 짜여졌는데 저들에게 맨날 공부만 하겠죠. 뭐하냐 이거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막 교과서 외우고 해서 달달 써먹었는데 저것들 진짜 10년 뒤에 지금 배운 게 뭐 소용이 있을까? 우리가 30년 전에 논문 칠 때 처음 컴퓨터가 들어와서 386, 286 그 이론을 배웠던 거 생각해보라.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 지금. 애물단지지.
그 도수가 뭔 소용이 있냐고. 저희들이 30년 뒤에는 세상이 어떻게 정보력이 바뀔지를 학교에서 배운 거 아무 소용없다 이거지. 진짜 내가 살아갈 때. 예. 그리고 요즘은 더 발달해가지고 이런 인쇄도 이렇게 딱 핸드폰으로 찍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싹 하면 다시 워드로 딱 바뀌어요. 내가 이거 한 장 안 쳐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하겠냐. 이번에 책을 한 100권 서울에서 내는데 놀랄 노짜지. 그 20년 사진을 다 축약해가지고 보드에 붙이고 책에 20장을 사진을 넣고 하는데 아침 10시에 인쇄돼가지고 저녁 7시에 딱 택배로 도착이 돼요. 그 전에 편집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 책 받는 시간은 4시간이면 양면 인쇄로 해가지고 바로 나와. 그러니까 자기들도 워드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없애 넣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제는 얼마나 이게 빠른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점점점 첨단화가고 있고 이제 종이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앞서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교육계획서 서락에서 우리가 AI 교육을 해가지고 기초 유튜브 교육 다 분야를 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정말 이제 또 첨단화된 것을 학습을 해야지 맨날 뒤통수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앞서가야 되니까 하고 사자수학인가 그것도 해가지고 애들 그걸 외우면서 행동이 변화되도록 맨날 이론해봤자 뭔 소용이 있냐고. 친구 또래 간에 선생님 간에 A 하나 지킬 줄 모르는데. 그래서 교재사서 성품교육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중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좀 지혜를 가져야지 꼭 성경책 펴놓고 같이 하니까 종교교육이다 그러고 또 얻어 터지는 거지. 왜 지혜가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럼 사자성어로 한자성어로 교육하는 건 괜찮고 성경은 무조건 안 된다 하면 되냐 그 말이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애굽이 멸망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그 시냇가에 흐르는 물에 갈대상가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왕국에 40년 키워놓으니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40년 동안 왕의 교육을 받았던 자가 결국은 그 나라를 등에 업고 탈출을 하는 거잖아요. 2살 이하 사내아이를 다 죽여라 하지 않았으면 모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사내아이만 2살 이하로 죽이라고 했잖아. 위에로는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죽이란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한 자만 제거를 하면 내 왕의 자리가 이태롭지 안 할 거거든. 근데 그것이 큰 불덩어리를 불러 들어올지를 몰랐다는 거지.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그 진짜 왕자보다 잘 시켜놨는데 저놈이 살인죄를 범하고 왕궁을 떠나갈지 애굽왕에서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고 애굽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같았지만 그가 도망쳤을 때 하나님이 제2탄으로 다시 들어가라. 호렙산에서 불러서 내 백성이 호소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제2의 쓰임받는 그릇을 통해서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40년은 열심히
왕이 되려고 교육을 받은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200만 명을 끌고 나오기 위한 지도자의 훈련이었고, 후반전의 인생의 후반전의 40년은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듣고 호렙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양떼를 쳤던 목양지기로서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40년. 80세 하나님이 들어서는 거죠. 우리는 1년도 못 기다리고, 1년이 뭐예요? 한 달도 못 기다리고, 하나님 달라고 달달달달 하나님이 없는가 그러고. 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는 성가대가 오늘 조금 이 곡이 두 번째 주일을 불러야 되는데, 자, 음경을 해야 되나? 자, 강림절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십시오. 백사장 찬양하겠습니다. 자, 백사장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로소서. 소망의 주 백성 한마디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로다. 동성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한순간에 이 나라 아버지 주 모든 쑥대밭이 될 뻔했던 이 나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강권적으로 하나님 주여 오늘 이 나라를 붙드시사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세계의 모든 사람들 또한 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성숙한 우리 백성들 아버지 주여 늘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못된 버릇들이 또 군사 정권들이 또 일어나듯이 아버지 주여
못된 역사를 또 따라 살려고 하는 아버지 전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여 지켜주시고 온전히 이 나라 우리 6만의 한국교회 아버지 이번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한 지도자의 시종 역할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도자를 잘 세우게 하시고 밑에 쓰는 사람도 하나님 잘 쓰게 하시고 아버지 미련한 자는 절대 현명한 자를 부하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철저히 아버지 경험을 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여 우리의 선장들의 아버지 주여 늘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는 독재자의 정권들은 아버지 그 길이 길지 않습니다. 다 무시해버립니다. 사탄의처럼 한 여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 주여 자운이 되고 저 우리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범하듯이 하나님 주여 이 모든 정치권에 한 사람의 독치자만 보지 않게 하시고 이 악령의 사탄의 역사들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하나님 주여 영적으로 꿰뚫어 보게 하시고 영안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옵시고 하나님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늘 선각자의 마음으로 앞서가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강구하는 아버지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여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시고 하나님 늘 우리는 초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다음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철저히 아버지 주여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백성과 이 지역사회를 살려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이 한 몸이 아버지 주여 하나의 미리 썩어져 아버지 주여 그대로 있으면 싹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들이 한 몸의 미랄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많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한 미랄로 썩어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특별히 아버지 주여 우리는 늘 아버지 주여 애침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빼앗긴 마음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이 우리의 모든 한국의 백성들 크리스찬들 특별히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담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이럴수록 우리가 아버지 주여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주여 잠만 굴굴 잘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게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희들 모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주여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들이 왔다면 아버지 주여 슬픔에 이 백성과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내는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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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암탉이 얼마나 그 새끼들을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품어지지 않았다. 아버지 주여 절규하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뒤돌아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 너의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시죠. 하나님 2000년의 말씀이 지금 우리 귀에 귓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하면 하나님 주여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 민족의 백성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도 하나님 주여 우리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하나님 무엇을 넣고 기도해야 되는가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시가진 마음이 또 사탄이 우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로나 오로나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여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